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의 결론 부분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또 그 결론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제 성경 로마서 15장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제 기원이 나오죠.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편지의 마지막에 기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본론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죠. 뭐 항상 그런 것만 아닙니다만은 기원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의 일단락인 건 이제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장 14절부터는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33절에 또 기원이 나와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기원이 나오고 다시 한번 나오고 자, 아멘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끝났구나. 그죠? 로마서 끝났어. 라고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근데 또 이제 16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의 두 번째 결론과도 같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정말 할 말씀이 정말 참 많았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결론의 이 주요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걸 보면 한마디로 이제 무난하라는 것이 무난하라. 그래서 이 3절서부터 오늘 16장 3절서부터 16절까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그 아는 그 이름들을 쭉 언급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6절 이제 하반절하고 그리고 24절 부터 이제 보면 21절부터 이제 보면 바울 사도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교회에게 또 무난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와요. 쉽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뭐 고향 친구들에게 편지나 또는 뭐 전화를 할 때 동창회 모였어요. 근데 이제 고향 친구 이제 못 온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 전화를 하면서 야 반갑다 하면서 야 거기 다른 분들은 잘 계셔? 안부 좀 전해줘. 야 거기 누구 있지? 누구 계시지? 그래 나 잘 지낸다고 안부 좀 전해줘.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게 막 전화를 또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동창회니까 같이 지금 이야기 나누는 그 친구들이 상경했던 친구들이 그 모습 보면서 야 내 안부도 전해줘. 내 안부도 전해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누구도 너 잘 지내래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따뜻하고 정겨운 이 교제의 모습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문안 인사 리스트를 보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무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절 말씀 이하로 좀 교독해 봅시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2절 말씀. 네, 오늘 바울 사도께서 16장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정말 리스트와도 같이 쭉 언급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지금 언급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이 분을 이제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지금 이제 무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베가 누구라 이렇게 말하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제 그러죠. 갱그레아는 어디냐면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이 항구예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런데 이제 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하면서 지금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베베가 지금 멀리 로마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이에요. 방문한다. 그러면 그냥 방문하니까 추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는가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잖아요.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사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보다는 이 로마서를 들고 다소간 공적인 그런 임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베를 추천을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고린도라고 한 도시의 항구라고 했으니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했고 지금 그거를 가지고 먼저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해야 되느라고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당장은 못 간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를 쓰는 시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20장 1절 이하하고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성경 공부 차원에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 볼까요? 20장 1절 이하를 보면 제가 가져가 봤어요. 자,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3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는 에베소였잖아요.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헬라가 여기 아가야 지역입니다.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한마디로 무슨 경기도, 강원도 하는 그런 큰 덩어리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아가야에서 지금 석 달 머물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석 달이 바로 로마서의 기록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면 도착해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이제 거뒀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점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시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는 그냥 연보하는 사역을 잘 마치고 아마 평탄하게 로마로 가겠노라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2년 동안 그냥 구금 상태에 까닭없이 있게 됐고 죄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건 참 너무나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 말씀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는데 16장 23절을 보면 지금 이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데 이 가이오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거의 세례를 안 줬는데 몇 명에게만 세례 줬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가이오에게 세례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 머리에 좀 쥐가 좀 나려고 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민감한 이슈를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나누어 봅시다. 아까 이제 1절에 이 바울 사도께서 우리 자매 베베를 이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꾼이다. 근데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또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시종 드는 사람, 종, 하인 뭐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성경에 종종 쓰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 자기를 디아코노스, 일꾼이다 이렇게 그렇게 부르면서 그런 기록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한 구절만 가져와 봤는데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를 향해서 디아코노스다, 사역자다,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단어가 이렇게 일반 명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고유 명사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똑같은 섬김의 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직분명으로 쓰여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직분을 초대교회가 두어서 섬기도록 한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이제 집사라고 한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베베가 디아코노스로 이렇게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디아코노스로 써 있는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일반 명사처럼 그렇게 일꾼 이렇게 쓰인 것이냐, 아니면 고유 명사로서 집사 이렇게 직분명으로서 이제 쓰인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게 무슨 대수인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성 집사가 존재했느냐 아니면 아니냐라는 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성 집사가 정말 이 베베가 그렇게 여성 집사로서 집사라는 직분으로 이제 쓰였다면 그러면 이제 오늘날 여성 집사를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임시직으로서의 서리집사 직분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항존직으로서의 안수받은 집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베가 집사라는 직분자면 그러면 여성 집사가 항존직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꾼으로 쓰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쉬운 주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칼빈은 로마서 주석을 또 보고 이제 보면 여기 지금 이 베베는 공적 사역자, 그러니까 즉 여성 집사로 봅니다. 여성 집사로 봐요. 기독교 강요에서도 당시 로마 카톨릭은 이 집사 직분을 부제라고 하면서 엉뚱한 이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부제 개념은 완전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 의미로서의 집사 직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자 집사를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개혁교회의 특징은 칼빈 자신도 이제 그랬고 칼빈이 이제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쳤다고 해서 개혁교회들이 또 그렇다고 다 칼빈이 말했으면 다 그럼 오케이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고 했지만 그냥 성경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교부들의 주장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버리거든요. 우리는 성경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칼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흐름이 있으니까 개혁교회도 정말 그 훌륭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다고 해도 이제 그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따르지 않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항상 최고 권위, 최종 권위는 성경으로 이제 두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내용이 사실은 옛날부터 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서 주최한 이제 한 강좌에서 이러한 비슷한 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좌가 좀 개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장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는 게 아니라 집사에 대한 내용이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도 항존직으로서 여자 집사를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그때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셨던 분이 우리 김 집사님 형님이 세 번째 강의를 하셨고 요 내용으로 첫 번째 강의하신 분이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이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걸 봤어요. 1568년 이제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때죠. 베젤 회의에서는 칼빈의 견해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항존직으로서의 여자 집사를 둬요.
그런데 이제 13년 뒤에 1581년에 미덜부르흐 노회에서 그걸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야,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였구나라고 하는 걸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자리였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력이 짧아서 추이를 보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아니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게 말이 됩니까? 시대를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성경적 근거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야지, 이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성 집사를 인정하면 나중에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뭐 여성 장로도 인정한 쪽으로 다 가버렸다.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러니 안 된다. 이것도 지나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성경적 근거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내용이 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실력이 짧음으로 지금 이제 추이를 지켜보는 쪽이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른 논리와 또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노회가 또 총회가 성경적인 근거로서 이것이 그러하다, 이런 의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쪽으로 아마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이것이 뭐 확정된 어떤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지금 교단 헌법에서는 항존직으로서의 여자 집사를 아직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내용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공적인 직분이든 아니든 베베는 정말 귀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외형적인 뭐 감투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이게 낮게 본 거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것에 우리는 너무 몰두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그런 외형적인 어떤 직분, 그러니까 뭐 소위 감투를 보고 뭐 받아주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건 정말 외형적인 직분일 뿐이죠. 정말 베베와 같이 정말 이 공적인 직분이든 아니든 간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 맞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베베를 귀하게 보실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 자체는 좀 우리 논의에서 좀 내려놓는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귀하게 베베가 쓰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베가 바로 훌륭한 일꾼이었는데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베의 일이라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라고 할 때 특별히 바울의 보호자요, 또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후견인, 후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낼 때 여러 경건한 여인들의 섬김을 받으셨잖아요. 마치 그러한 섬김과 후원이, 보호함이 그렇게 이제 이 베베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여성 일꾼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이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정말 많았는지 몰라요. 무명이지만 그러나 그 무명인 여성 일꾼들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리고 주님께는 결코 무명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아주 잘 알려진, 이분은 이제 무명은 아니죠, 알려진 분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18세기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조지 히필드 그리고 존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이 영국 땅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히필드나 뭐 웨슬리 같은 유명한 설교자들만 좀 잘 압니다만은, 그런데 한두 사람의 이 사역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또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헌팅턴 백작 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헌팅턴 백작 부인.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합니다. 백작 부인이니까 재력도 있고 또 신분도 있잖아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이 복음 사역자들이 쉬고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전속 목사를 둡니다.
전송 목사 이게 뭐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 좀 사사롭게 임명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당시에 영국은 영국 국교회, 우리가 성공회라고 말하는 영국 국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는 이런 복음 전도 운동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휘필드 같은 순회 설교자들이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교구가 있어야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전속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설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합니다. 예배당을 지어요. 그래서 그녀가 세운 예배당이 63개가 돼요. 그리고 예배당마다 전속 목사를 둬요.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설교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복음이 영국 사회에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국 국교회가 계속 이 복음 운동을 거부하니까 역시 사비로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웨일즈의 대학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역자를 양성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역할을 감당을 해요. 이분이 이제 84세 때 세상을 떠나시는데 마지막 장례식 비용으로 이제 300파운드를 남겨놨는데 근데 그 300파운드조차 버밍햄의 이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남겨놓질 않아요. 너무 멋지죠? 마치 자기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도 같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받은 그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난 충분히 기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뭐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취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 거저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이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베베가 오늘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마치 베베가 그와 같은 바울 사도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귀한 역할을 베베가 감당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또 주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3절 이하를 봅시다. 이제 3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 많은 리스트 중에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 좀 익숙한 이름이에요. 부부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소개돼요? 3절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다 이렇게 불리죠. 바울의 동역자다. 이분들은 이 성경에서 보면 어떤 공식 직분이 불려진 적은 없습니다. 아까 무슨 뭐 장로, 뭐 집사 이렇게 이제 불려지진 않아요. 불려진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분으로 불려졌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봉사했는가, 충성스럽게 섬겼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쓰임받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래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의 이 모습을 이제 보면요. 이분들은 성경에 그래도 좀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나오는데 18장에 처음 이제 기록이 나오죠. 그때 이제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때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메인 사역지가 고린도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로마서를 쓴 거죠. 근데 그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이주를 해옵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온 것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2절 봅시다. 그가 아굴라요.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같이 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흥미롭게 말씀 보시면 우리가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로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는 부부가 이사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만나서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이 나죠. 힘이 나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거하고 같이 동역자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감당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로 나서 수리아로 이렇게 돌아갈 때에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게 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만 수리아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또 흥미로운 건 이게 여담입니다. 이 전까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불렸는데 이 에베소에 머무를 때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남자가 먼저 언급되기 마련인데 여자가 먼저 언급돼요. 오늘 이제 로마서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죠. 그럼 이제 다 훌륭하게 충성되게 일했지만 누가 더 도드라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가 더 도드라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성들의 이 사역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 주목할 만한 일이 뭐냐면 그때 아볼로를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 18장 25절 보세요. 자, 그가 여기 이제 아볼로예요. 아굴라 아니고 아볼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6절 같이요. 아볼로가 지금 막 회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약 성경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메시아 되신 분을 알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못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 정말 학식 있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주의 도를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정말 제대로 알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볼로가 비로소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볼로가 이제 교회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일을 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보니까 아볼로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누가 디딤돌처럼 역할을 했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렇게 아볼로를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두 가지로 대표되는 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내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수고한 그런 일꾼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거죠. 로마로 돌아와서 여전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거기에도 역시 명단에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결같이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그 부부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외에도 바울 사도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많은 리스트가 나오는데 제가 이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알지는 못해요. 성경도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바울 사도께서 이 리스트 하나하나를 쓰면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보고 싶은 형제 자매들인지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 처음 거둔 열매다 불려진 사람이 있죠.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 전도사 할 때, 처음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전도되어 온 그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벌써 이게 무슨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도, 근데 그 아이들이 기억이 납니다. 7절, 함께 감옥에 갇힌 동역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들을 잊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바울도 못 잊는 이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있겠는가?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 바울조차도 알진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을 아신다. 마치 지금 바울이 엔딩 크레딧과도 같이, 지금 영화 보면 맨 끝에 이제 막 이름이 올라가면서 이 영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관심도 없는데, 그러나 정말 이 영화 한 편이 나오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와도 같이 바울 사도께서 한 명 한 명 엔딩 크레딧을 올리면서 정말 이 보고 싶은 이름들, 얼굴들, 고마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신 날에는 이제 이 문안 인사가 아니라 그때는 환영식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꼭 껴안아 주시는 그들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다 닦아지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께는 알려진 바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래서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